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의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아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하고 성읍을 점령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벤야민의 아들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향하여 여호와와 에글론에게 맹물을 바칠 때에 에봇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의 속에 차고 에봇이 곡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갈갈 미쳐도 능성에서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명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명령하여 이 나라 만나에 오셔 선지자들이 다 올라갔지라. 에봇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봇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칼자루도 날이 따라 들어가서 그의 끝이 등까지 튀어나왔고 그의 칼은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아멘. 네, 오늘은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악하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과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민감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를 잘 민감하게 캐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한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사인하십니다. 마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에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모압을 강성하게 하셨어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모압이 강하고 힘센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면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라도 하나님이 힘주시면 강하고 힘이 있을 수 있지 라고 바라보며 힘과 능력이 그리고 뛰어남과 그리고 또한 감사함과 영광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때로는 이 땅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악한 자가 늘 불법을 자행하는 자가 왜 이 땅 가운데서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눈은 누구에게 있냐 하면 이 땅에서 부하고 그리고 권력이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라면 오늘도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 칠보제일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은 모압을 강성하게 하시니가 모압만을 강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강성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오늘 뭘 먹을까, 내일 뭐 입을까, 이런 걱정 가운데 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이 강력하고 악한 것들이 일어설 때마다 그것이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이야, 세상이 더 죄악 가운데 섰기 때문이야가 아니라 혹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하나님과 가까워하는 자리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기 위하여 또 세우신 것은 아닌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에글론이 강성하여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18해 동안 모압왕 에글론을 섬기니라 라고 하면서 그 18년을 고생하고 고민하면서 그들이 또 15절에 보면 이제 멀어졌던 하나님을 다시금 찾기 시작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사사기가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자라는 단어예요. 구원자라는 단어인데요, 그 구원자를 하나님이 자꾸만 세우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리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그 한 구원자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해 내시고 한동안 평안한 기회를 주시고 하는데, 이게 구약의 그림자예요. 어떤 그림자냐 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제사와 같은 그림자예요. 우리의 죄를 늘 지을 때마다 다시금 양을 잡고 다시금 소를 잡고 함으로써 자신의 죄악들을 씻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도 늘 그 범죄함 가운데 어떻게 돌이킬 수 없었던 그들, 그리고 또한 구원자를 세워도 또 구원자가 그 시간들 동안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구원자가 세울 때까지 죄악 가운데 섰던 그들의 모습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제 다시는 다른 구원자가 세워지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이제 우리 가운데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만나는 것으로 온전하여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 구원자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힘겨울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믿음 갖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바라보시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아까 읽었던 15절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이요, 이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 어떤 사람들, 신학자들은 에웃의 영향으로 베냐민 사람들이 왼손을 잡아서 전쟁하는 사람들의 군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베냐민 사람들 600~700명이 왼손을 쓰는 군사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왼손잡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그렇게 아주 당연한 일은 아니었어요. 특별히 제가 어릴 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어릴 때 뭐 이렇게 왼손을 가지고 쓰는 친구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러 가면 야, 연필은 왼손으로 잡아야지, 오른손으로 잡아야지, 밥을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어야지, 네가 왼손이 쓰기 편해도 사람들이 다 오른손을 쓰는데 오른손 써야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 손을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규정되어 있는 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들에게는 오른손을 쓰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그 마을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류가 아니었음을 기록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주석을 또 더 찾아보니까 무엇이냐 하면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의 뜻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오른손을 쓰지 않는.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에웃에 대하여 어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도 하십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리고 큰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렇게도 하시는데, 그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주류가 아니었고 늘 이렇게 메인이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구원하실 때에 늘 부정적으로 뛰어난 사람, 잘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때로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 그들 가운데 늘 동일하게 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늘 공부 잘하고 모자라고 하는, 마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스탠다드라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때로는 부족해도, 내가 때로는 연약해도, 그리고 내가 때로는 사람들보다 더 배우지 못했어도, 더 가지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마치 모세가 그의 말함이 어눌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처럼,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런 자신의 신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세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지 않기 위하여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돈을 벌며 살아갔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하시며, 너 키가 작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한다고 내가 너까지 버리지 않아 라고 말하며 그를 품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주의 거룩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사용할 수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뭐, 연약한 사람이 뭐, 이게 아니라 이 에웃이 왼손잡이였다는 표현과 함께 오늘 말씀은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을 쳐 넘어뜨린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세우시는데, 세상이 강하고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고 힘이 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에글론을 죽인 이들이 모압에 있는 용사들을 죽이는데 1만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큰 군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결코 모압에게 적대 그런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대적이 되지 못함을, 그래서 18년간 고난을 당했음을 바라보지만, 에웃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싸울 때에 1만 명의 용사들을 이기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건져내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 있냐면 29절에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세상이 끊임없이 힘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능력이 있을지라도, 수적으로 많을지라도 강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분은, 그리고 또한 힘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세, 저 사람은 강력해, 세상은 힘이 있어, 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판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다시금 보여준다면, 우리 가운데 영안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또한 세상을 바라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함, 강함, 능력, 뛰어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이 얼마나 더 큰 힘인지를 날마다 알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마치 우리는 왼손잡이일지라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힘주시면 용사와 같고 또한 한 명 한 명 장사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면, 이 한 주도 우리 모든 칠보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한 주를 힘있게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80년 동안 평안하였다고 그 다음 30절은 기록합니다. 평온할 때,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유 지금이 제일 좋아, 지금이 평안해 라고 할 때, 그 평안함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 바라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함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독한 겨울의 추위가 또 이번 한 주를 또
우리 가운데 또 힘겹게 한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칠보자의 교회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육신으로 연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며 늘 육신으로 강건하여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지 못할지라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늘 주님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은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또한 어려운 시기에도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칠보자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붙들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새벽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섰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뛰어난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나 그래야 우리도 왼손잡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